고등학생 때 무전해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간지러워서 막 뾰족한 거 있잖아요. 피로 맞고 그랬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저는 뭐 하나님 욕하고 바로 죽였을 것 같아요. 제가 로봇이라서 무릎이 없어요. 몸의 눈이 달라진 거야 이제.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듣다 보면 저희가 6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반반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세상에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정행위처럼 이렇게 나쁜 일을 함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또 어떨 때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남모르게 했던 선행들이 드러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좀 칭찬받고 존경받는 모습 보면은 또 아직도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사실 다룰 주제가 저희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서도 선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와중에 그 가운데 되게 좀 많은 세상의 풍파를 맞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인물은 욥이라는 혹시 욥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욥하면은 저도 사실 욥에 대해서 많이 알진 못해요. 그래도 제가 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을 때는 우선 부유했었고, 그리고 뭐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가족을 다 잃는 사건도 겪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를 잃고, 그리고 또 질병까지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어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스토리를 처음 읽었을 때는 제가 뭔가 잘못 읽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아주 선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사건들을 겪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사실 궁금했는데, 그냥 목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좀 어렵죠. 욥이라는 스토리 자체가 사실 절대 쉽지 않은 스토리고, 그래서 이 해석이 욥기 해석이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할 정도로 참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묘사 보면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죠. 1장 1절에서 나와 있듯이 경건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지민 형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존경받고 거기에다가 부유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명예욕도 생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본인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재산을 잃는 거야 뭐 슬픈 일이지만 그나마 뭐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자녀를 잃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자녀까지 다 잃고 심지어 본인이 고통스러운 질병까지 겪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1장 1절의 그 욥에 대한 서술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공평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욥기에 보면은 또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지만 친구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관점이냐면 신학적으로 행위 화복이라고 해요. 행위 화복.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불러온다. 행위가 결국은 복에 관련된다. 이런 관점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악인에게 심판하신다. 근데 욥기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욥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악인에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욥이 악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이러한 재난은 닥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친구들의 관점이죠. 왜? 행위하복의 관점이니까. 그리고 근데 욥은 본인은 이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욥이,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는 이미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지금 욥을 바라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 악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에게 고난을 임했느냐? 만약에 행위하복적인 고난이 아니라면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는 뭐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오는 거죠. 특별히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이 이제 욥에 대한 묘사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외형적인 거, 두 번째
내면적인 거, 인격적인 거죠. 그거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욥이 굉장히 부자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10자녀인 거예요. 10자녀.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수신학이라고 하면 10은 또 완전수잖아요. 자녀가 완전하게 있었다. 또 1장 3절을 보니까 양, 낙타, 소, 나귀를 길렀고 31장에 가면 이 사람 또 농사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을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 굉장히 부자였겠죠. 또 인격적인 묘사를 보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런 욥의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끔 했고 이 주목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즉 하나님과 사단의 주목까지도 받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욥기의 배경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사탄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과 뭐 대화하고 이런 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 욥기에서 왜 등장하고 사탄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사실 성경에서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거는 욥이 처음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뭐 시작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과 대화를 나누셨으니까 시험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 사단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이런 배경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께서 참상회의를 하시거든. 거기에 사단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이 있다는 거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특별히 이 사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사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문자적으로 대접자라는 의미예요. 대접자. 그리고 법정에서는 참소자.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큐즈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단의 특징을 보면은 얘의 특징이 뭐냐면 온 땅을 두루다녀. 그리고 사람을 살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비극인 거죠. 사람들에게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마치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는 거죠. 거기에 또 욥이 걸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욥한테 던진 질문, 그러니까 사단이 욥기에서 던진 질문이죠.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이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이 생길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영도 주시고 그 번영이 물질적 번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명예, 자식까지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다 걷어가시면 얘는 신앙할 이유가 없어. 이게 사단이 결국은 공격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질문이 되는 거야. 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욥의 신앙은 그의 번영의 결과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신앙할 이유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욥의 신앙은 그에게 있었던 가시적 축복과 관련성이 없는가? 이런 어떤 질문이 욥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 포인트인 거죠. 욥기를 보면 크게는 4가지 이야기로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발단인데, 첫 번째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이 이제 배경이고, 이제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그리고 두 번의 시험에서 욥이 승리를 하는, 이겨내는 얘기가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부터인데, 이 3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탄식을 하는 내용, 이게 3장의 내용이고,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명의 친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요 3명의 친구가 등장하면서 총 3라운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 한번 세 친구들이
욥과 한번 딱 3번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욥이 다 방어를 하고,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제 26장까지 이어지고,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32장부터 37장인데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을 어떻게 보면은 넉다운 시키죠. 넉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좀 넉다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등장해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결론이 42장에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욥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가 이때 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어떤 결론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이제 더욱더 새로워졌는지 어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요 순서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결론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다룰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목적은 지금 욥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신앙의 경건이 그의 번영에 의존된 것인가. 그러니까 사단이 아까 던진 거죠.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욥의 아까 평가가 욥기 1장 1절에 압축되어 있다고 했는데,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바로 등장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천상 회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 놀랍죠. 사단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천사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천사들과 사탄들이 함께 그 천상 회의에 참여했다. 그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 돌아다녔다 왔어? 그랬더니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봤니? 이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봤다. 그러면서 기다렸던 듯이 사단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한마디로 욥의 신앙에 대한 의문이죠.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유 없이 섬기는 신앙 없다.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그의 번영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둬가시면 욥은 당장 신앙을 포기할 거라고,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그렇게 해봐. 그러면 욥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해봐. 네 뜻대로 되는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일단 사탄이 그런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도 좀 궁금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히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그리고 왜 그거를 내버려 두셨을까? 왜 시험하는 걸 내버려 두셨을까? 네. 그건 사실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욥기를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다 해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좀 윤곽이 날 것 같아. 왜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질문은 욥에게 왜 고난에 닥친 거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욥기의 핵심 질문인 거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일단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단의 첫 번째 내기가 나오는데 이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1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그의 큰 형제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재난이 닥치기 시작해. 이 재난이 어떻게 닥치는가? 욥기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욥의 소유가 나오는데 그 소유의 정반대로 재앙이 닥치기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소나기였거든. 짐승이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 그 다음에 작은 가축과 낙타가 공격을 받고요. 마지막에 받은 게 뭐냐? 욥의 자녀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인 거지. 가장 가까운 것부터 치지 않고 가장 먼 것부터 치면서 데미지를 더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전략인 거죠.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가까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 욥이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언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욥은 고통스러운 재앙인데 자식이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그러자 바로 두 번째 공격이 이제 사단의 공격이 2장에서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천상회의가 또 일어나요. 천상회의가 또 일어나고 그 회의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쥐고 계셔. 사단의 보고를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신뢰하는 욥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그의 흠없는 성품과 신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4절 후반절부터 5절을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산만 치니까 걔가 버틴 거라고. 제 자신을 치면 바로 쓰러질걸요. 그러니까 얘 자신을 건들지 않았다는 거지. 다 소유만 건드렸다는 거야. 얘 몸을 쳐보세요. 그럼 바로 욕할 겁니다. 이게 사단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것도 허용을 하셔. 이번에 사단이 뭘 쳤냐? 질병으로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했거든. 질병으로 치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악성종기라고 합니다. 악성종기. 이 히브리어로 쉬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한마디로 피부병이 올라온 거예요. 발바닥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제 위에 앉았다 그래요. 애쉬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구약에서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있을 때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그 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몰라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격리의 의미고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어떠한 그들의 고대 요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아픔을 겪은 거죠. 심지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냐면 아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여기 딱 등장하고 난 등장하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공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냥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 승리도 그걸 거절해. 대단하네. 그러면서 승리를 하는 거죠. 아, 저는 이걸 간지러워. 간지러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무좀이 있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무좀 있어봤어? 어렸을 때 무좀. 아, 제가 고등학생 때 무좀 해본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아주 애기 반 지금.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간지러워서 막 그 뾰족한 거 있잖아요. 피로 막 녹였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근데 저는 그걸 아니까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욥이 뭐 재산도 잃고 뭐 가족도 잃고 그리고 또 질병도 없고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요. 좀 너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님 욕하고 바로 죽었을 것 같아요. 와이프 말을 잘 따르네. 순종적인 남자네. 근데 저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무좀이 있었어요? 아니 무좀이 아니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화기관에 돌이 있었어가지고 뭐 먹으면 이제 아파서 막 제가 떼굴떼굴 굴렀었거든요. 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원망의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아팠을 때? 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죠? 왜냐면 그때 저도 하나님이 이제 알아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니까 왜 계속 의문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들어가죠. 이번에는 3장부터 26장까지 욥의 독백과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번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욥이 자신에게 닥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고난이 닥쳐왔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생긴 거야, 욥이.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친 거지? 왜 이것의 의미는 뭐지? 욥은 이미 사단의 2번에 걸친 시험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풀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거나 복을 주시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회복 내지 어떤 축복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세 친구들이죠.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욥이 어려움을 닥쳤다,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각자 처소에서 떠나가지고 욥이 있는 자리로 오거든요.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울어줘요.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어떻게든 욥을 격려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좋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욥도 자기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의문들을 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지도 모르겠어.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3장 1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욥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생일을 저주하고 심지어 죽음의 세계를 긍정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오히려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의 고통보다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살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죠. 완전 우울증. 완전 우울증인 거야. 심지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슬픈 얘기지만 심지어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은 현실보다 죽음의 세계가 낫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욥도 거의 3장의 내용을 보면 그 경지까지 가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항민이 형제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항민이가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욥의 이 어떤 슬픔과 이런 어떤 분위기를 담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1절. 알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뭔가 이상한데. 너무 슬프게 한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독백을 하는 것 같아.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죽었지? 나 죽었으면 이 일 안 겪어도 되는데 죽었으면 훨씬 낫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욥에게 교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애는 하나님께서 생사를 컨트롤하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시비를 거는 거겠네? 라는 어떤 부분에서 친구들이 약간 뭔가가 상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3번의 라운드를 거칩니다. 그 첫 번째 라운드만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요. 엘리바스의 이제 진술의 핵심은 이건 거예요.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 그러면은 욥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의인이었으면은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나. 네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의 진술이 이제 욥기 4장 7절부터 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뭘 얘기하는지가 좀 윤곽이 그려질 것 같아요. 우리 학민이가 한번 욥기 4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핵심은 이건 거예요. 너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야.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일을 겪는 거야. 따라서 네가 3장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생일을 저주하고 탄생을 저주하고 죽음을 긍정한 그 탄식은 무가치해. 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그래서 욥이 그거에 대한 반박이 또 6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피곤한 자, 곧 젖는 자, 경외하는 일을 패하는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그러니까 욥은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서운한 거야. 아니 네가 내 친구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 건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픈 친구가 마땅히 기대하는 건데 너 나한테 지금 상처를 주고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타자가 등장해. 여기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빌닷은 욥의 이 말을 듣고
또 그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게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네 자녀의 죽음도 어쩌면 하나님의 정의야.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야. 네 자녀의 죽음도 네 탓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 이게 빌닷의 또 얘기인 거야. 이것도 욥기 8장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 많이 붙어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 맥락 속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면 지금은 네가 지금 바닥에서 많은 것들이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너 회개하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이해한다면은 레스토랑에서 함부로 이게 좀 붙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 어떤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면 옛 조상의 말에서 근거를 찾았어요. 옛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따라서 옛 조상들의 지혜를 너가 듣고 이대로 실천을 해. 그래서 욥이 이번에도 또 화가 났어. 그래서 욥의 말에 또 대답을 해요. 그 두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욥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 이 인정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 그분은 완전한 의이신데 이건 내가 동의해.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측량할 수 없이 큰 거며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인간은 무능하다. 이 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하지만 여전히 억울해. 그치.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왜 이걸 하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9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욥기에서 이제 나오는 핵심적인 또 단어가 나오죠. 까닭 없이. 그러니까 사단은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없대.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세 번째 타자 소발이 등장합니다. 이 소발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부터 등장하는데 욥을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 너 말이 너무 많아. 이거야. 너 말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11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말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언제나 붙여요. 네 말에 의하면. 너 말을 너무 많이 해. 네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그의 주장을 비난하는 거예요. 소발의 한번 주장도 들어보세요.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정도밖에 안 치신 거야. 너 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하신 것만 해도 너 감사해야 돼. 그럼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빨리 회개하라는 거지.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평안을 찾아라. 욥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격분한 것 같아요. 그 격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너 희만 참으로 백성이 있구나. 너희가 죽으면 시해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너희만 다 의롭네. 너희만 다 안 해. 그래서 친구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강도라고 표현해. 강도들이 형통하면 자신을 조롱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정이 이미 깨진 거예요. 이 얘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구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징계를 걷어가 주시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친 거야? 그러면서 욥은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나를 당신 앞에 불러달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억울함을 탄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순환이 맞춰요. 첫 번째 라운드가 마치고
이제 2순환, 3순환이 이어지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1순환만 얘기한 게 뭐냐면 요 두 번째 순환과 세 번째 순환을 들어보면 비슷하게 흘러가요. 주장들은 다 비슷해. 이 세 순환의 어떤 주장들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욥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얘기하는 바가 각각 두 가지인데 욥은 이 세 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첫 번째가 뭐냐? 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이 불행이 닥쳤을 때 신앙으로 견뎌내잖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장부터 딱 꺾여요. 10장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억울하다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욥에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두 번째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나는 의인이라는 거지. 나는 의인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욥기에서 하나님이나 욥기를 쓴 저자가 욥을 의롭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의롭다.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주장이 성경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냐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초반에 나오지 않나요? 그 말이 1장 1절에 없잖아요. 1장 1절에 의롭다라는 말이 나와요.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지. 욥이 의롭다라는 말은 욥기에서 하나님과 이 욥기의 저자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욥이 의롭다라는 거를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욥 본인이 얘기해요. 욥 자신이 내가 의로워라고 표현하는 거는 욥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욥이 의롭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욥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죠. 반면 친구들의 주장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로운 인생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욥에 대해서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욥기의 핵심인데 심은 대로 거둬. 그러니까 악인은 고난 받는 게 당연해. 왜? 악을 심었을 거니까. 그거는 이미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증명해 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네가 뭘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확실하게 과거에 악을 저질렀고 따라서 너는 회개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이 이렇게 서로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지.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대부분의 위로의 말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 뭐 질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픈 데를 후벼파진 않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어때요? 친구들 뭐 활용사 많이 있을 텐데 네.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다 남자 친구들이니까 남자는 주로 이제 어떤 문제나 그런 걸 닥치면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공하는 뭐 MBTI 쪽으로 좀 따지면 약간 T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F라서. 그렇죠. 전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아요. 나도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공감해요. 저도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되게 들으면 되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진짜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주고 같이 힘들어 해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찐친이구나. 초반에는. 네, 초반에는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좀 1절에서만 끝냈어도 욥이 이 정도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1절, 2절, 3절 이제 막 가족을 다 잃고 진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좀 가혹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서 좀 더 욥이 억울함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정당함이랑 그런 걸 좀 더 어필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강하게 하면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저희 주변에. 됐거든. 네. 뭐 어쨌든 이제 세 명의 친구와 욥이 엄청나게 설전을 오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죠. 아니요, 성경적 지식이 상당하네. 근데 저는 이 엘리후랑 그 전에 나왔던 새 친구들이랑 좀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대충 제 느낌상으로는 엘리후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새 친구들보다. 근데 엘리후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엘리후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엘리후가 등장하는 거가 재밌죠. 일단은 기다렸던 것 같아.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지만 추측해보기로 처음부터 이 대화를 잠잠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욥이 이런 결론을 내리자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 결론 자체가 너무 신성모독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노를 바라면서 등장을 32장부터 하는데, 엘리후가 누군지 32장 2절에서 잠깐 소개가 돼요. 어떻게 소개되냐 하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부스가 어디냐면 아라비아 갈대아 근처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형제가 있잖아요. 라홀, 하란이 있었잖아. 하란은 미리 죽고 라홀이 있는데 그 라홀의 큰 아들 이름이 우스예요. 우스.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의 거주지가 우스 땅이에요. 우스 땅. 그러니까 욥은 우스 땅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22장 창세기 22장 21절을 보면 우스의 아들이 부스야. 우스의 아들이 부스야.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이 우스고 큰 아들이 그 아들이 부스야.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부스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근거로 보면 욥이 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는지가 여기서 근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욥을 앞에다 두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족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후 역시도 아브라함과 먼 친척격일 거지. 왜냐하면 이게 형제, 결국은 형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라 그러면 그 동생의 혼자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욥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고 엘리후도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이 라인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본다면 이름의 뜻이 엘리야하고 동일해요. 엘리후가. 엘리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후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제 말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후가 이제 첫 번째 발언을 하는데 그게 32장 6절부터 33장 33절까지 나와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욥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욥이 자신이 순결하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적의를 품고 까닭 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욥에게 책망을 가요. 엘리후가. 그러니까 엘리후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 인간의 사고와 생각,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뭘 한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33장 13절에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럼 네 말에 대답 안 한다고 논쟁하면서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억울함에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삼는 거야. 그래서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주이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어떠한 요구에 다 일일이 응답할 책임과 필요가 없으신 분이야. 의무가 없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계시하냐?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33장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꿈과 이상으로 계시도 하시고 사람에게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도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나타난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황민이가 얘기했는 것처럼 친구들 얘기와 엘리후의 말이 차이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근데 친구들은 뭘 얘기했냐면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만 집중했어. 그 뭐예요? 네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엘리후는 뭘 얘기했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도를 얘기했어. 의도. 그러니까 원인과 의도는 완전 다르거든요. 왜 너한테 고난이 주어졌냐? 이거는 하나님의 보응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너를 더 큰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적인 의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후는 철저하게 욥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안 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하면서 고난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어. 우리 생각이랑 웨이크업 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지, 의도. 인텐션에 집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엘리후 주장의 핵심인 거야. 지금 이어져서 이제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이 이제 34장 1절에서 37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먼저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욥의 말을 인용을 해. 지금 무죄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욥의 말을 인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4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지금 보면은 엘리후는 욥이 지금 하나님의 불의를 정죄했어요. 욥이 하나님 불의하시다. 그리고 나는 순전해 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지도 않아. 정의를 굽게 하시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네 말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 맞아. 따라서 하나님은 회개를 거절할 때 당신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욥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너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너 지금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심은 대로 뿌린 걸 거둘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욥은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 이제 세 번째 발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5장 1절부터 16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심으로써 욥의 죄나 의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친다고 얘기를 해.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35장 5절부터 8절이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랴.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센텐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악은 어느 사람에게나 다 있어. 그리고 심지어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공의도 사람에게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 이 말은 뭔 얘기를 하냐면 완전 뼈 때리는 발언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네 정도 공의는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 뭐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봐. 뭐 그런 사람들. 그렇죠. 뭐 간디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네 정도 의는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찾으면 다 나와. 그런데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네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따라서 어불성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너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도 네 잘해서 받은 거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지.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누구보다도 공정하시기에 너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을 네가 알아채릴 때까지 네가 이해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데
등장이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폭풍 가운데서 등장하셔. 폭풍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8장부터 4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명쾌해요. 여러분들의 의문을 많이 풀어주는 명쾌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아니었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읽었다면 좀 독자인 우리에게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는 내용이거든. 여기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안 하셔. 마치 동문서답 같아. 맞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걸 또 학자들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막 폭풍으로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세게 하시잖아요. 이게 숫자를 세알려보니까 약 90개예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주제는 동일해요. 얼핏 들어보면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욥기를 푸는 열쇠가 들어있어요. 일단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가 욥기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인데 여기 핵심은 38장 2절에 있어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 정확히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누가 지식도 없이 말로써 계획을 어둡게 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계획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차라는 단어예요. 근데 에차는 굉장히 특별히 지혜문학이라고 그러죠. 지혜문학, 성경에 있는 이 지혜문학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에차.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돼.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자면 누가 지식도 없이 말로써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를 어둡게 만들어. 지금 이 말을 욥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한테 이제 90개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야. 그게 뭐냐? 우주의 창조를 알아. 기상의 변화를 네가 알아. 별자리의 운행을 알아. 야생동물의 생태를 이해해. 다양한 것들을 질문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애차, 즉 당신이 운행하시는 우주의 질서, 이건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도덕 질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헤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다 답 못하잖아. 근데 뭘 네가 하나님의 애차를 운운해. 너 이것조차도 답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욥이 지금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공경에 빠졌잖아요. 고난을 받잖아. 그러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건 거,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의 도덕 질서가 지금 다 엉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차는 반드시 자신에게 납득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지금 의인이고 당신의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 안에서 나는 옳게 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다 어그러졌던 이유를 당신은 나한테 설명해야죠. 이건 거예요. 욥의 입장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차는 인간의 탐구 영역 밖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답변은 이건 거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다는 걸 기대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넌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가 납득되는 설명을 다 알아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는 욕심이고 교만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향한 크나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간은 믿음으로써 하루하루 경량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주석한 이 남아공 신학자인데 D.L. 텐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공간을 지니신 분이다. 혼돈과 갈등이 있고 악과 부조리가 있고 전혀 쓸데없어 불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 심지어 놀이와 기쁨의 요소마저 함께 있는 그러한 질서,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질서인 것이다. 우리는 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담내너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거죠. 욥이 첫 번째 답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기 4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무의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까는 친구들 앞에서 엄청 반론하잖아요. 말을 못해. 입을 딱 가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음. 리워 야단과 베헤못이라는 저는 처음 들어본 그쵸. 동물이거든요. 뭘 모두가 처음 들어봐. 전설의 동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동물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두 동물이 거의 두 번째 하나님의 발언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이 이제 욥기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 나오는데 요 두 내용을 가지고 전개가 돼요. 먼저 베헤못이 등장하고 리오 야단이 등장하는데 이게 왜 등장하냐면 이거는 욥이 9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든. 땅이 악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거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지금 악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눈이 어두워서 사리분별도 못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기에 이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거든. 욥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난폭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욥기의 핵심 주제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두 번째 발언에서 설명하셔. 그게 이제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관계에서 설명되는데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뭐냐? 일단은 구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동물이 있어요. 베헤못은 하마, 리오야단은 악어.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발언의 파트에서 보면 짐승이 베헤못과 리오야단뿐만 아니라 10가지 짐승이 등장해요. 읽어보면 뭐 사자, 까마귀, 들나귀, 뭐 독수리 등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는 혐오의 짐승이거든. 요 짐승들은 요거를 이제 얘기한 다음에 이제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나오는데 이 두 동물 그러니까 하마와 악어는 어떤 의미냐?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의 관점이야. 이거는 어떤 동물이냐면 초인적인 동물이야. 하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봐가지고 귀여운 동물. 귀엽고 물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이렇게 보지만 하마는 성질이 굉장히 난폭해요. 제가 듣기로 하마가 맞아. 사자를 이긴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그거 몸빵 뜨면. 걔 동물원에 보세요. 걔 간식 먹으라 하는데 수박 던져줘. 그 수박 해가지고 그냥 뽀개버리잖아. 쳐버려. 그 정도로 하마는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괴물이야. 악어는 뭐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죠. 그것도 괴물이야.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악의 축으로 상징되는 나라들, 권력들을 상징했고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악인들의 상징이에요. 이게 이거를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얘들을 얘기한 다음에 나는 얘들을 컨트롤하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나는 악을 컨트롤해. 악을 허용하지만 나는 컨트롤해. 근데 왜 악을 컨트롤하시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잖아요. 사탄의 에덴 동산의 침범과 그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너 이거 이해 못했지? 그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 답변이 이제 욥이 42장 1절부터 6절에서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스스로 한탄하고 회개하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42장 5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흐름에 보면 본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다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동안 가지고 있었던 프리 언더스탠딩이 있었던 거지. 선의해가 있었어.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거가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관점에 눈을 떴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의 핵심 구절이 욥기 42장 3절에 나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마지막 구절을 뭐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회개구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결론이죠. 이제 42장 이제 한 장에 이제 모든 결론이 담겨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세 친구에게 등장하셔. 엘리바스, 소발, 빌닷에게. 그러면서 너는 욥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를 정죄함으로써 고난을 더하게 했다라고 그 죄를 지적하시죠.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만큼 옳지 않았다고 말씀하셔. 이게 좀 놀랍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이 했었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모범적인, 아니 더 성경적인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이게 뭐 지미 말대로 그렇죠. 아까도 뭐 우리가 언급했지만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다 지혜문학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진짜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들을 했던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을까? 이런 거죠. 너무 너는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하고의 관점에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저주를 주신다라는 관점 속에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따라서 네가 모든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은 너의 죄의 결과 때문이었어야 해. 이게 친구들이 얘기하는 핵심이야.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의견을 더 확고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일을 얼마든지 인간들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잖아. 맞는 말인데 의도가 중요한 거야. 얘들은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너무 옳지 않게 사용했다는 거지. 심지어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욥기 8장 4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네 죄 때문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비수 정도가 아니죠. 거의 살인이죠. 이거는. 인격 살인이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지금 욥은 당장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넌 죄인이야? 너 회개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무리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심지어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악이라고 판단하신 거야. 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한가? 욥에게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 회개하라는 거지. 용서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욥이 너희의 그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욥의 기도 받고 너희 용서해주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판결을 하시는데 이 42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이게 결말입니다. 욥을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나중에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게 자, 1장 2절과 3절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자녀들이 아들 7에 딸 3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형성하고 있는 42장 13절부터 15절을 비교해 보니까 자, 양이 1장에서는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돼요.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돼요. 그리고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돼요. 그리고 암나기가 500이었는데 1,000마리가 돼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배가 됐다는 거지. 갑절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자녀만 아들 7에 딸 3이야. 그대로야. 이게 뭐 다시 나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넣은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갑절이라고 얘기하면 자식도 아들 14세, 딸 6이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은 2배가 아닐까?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는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소와 이 뭐라 해야 되나 짐승들은 재산이잖아요. 물질적 재산이에요. 근데 자녀는 물질적 재산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와 카테고리가 다르다. 두 번째는 이미 2배라는 거예요. 자녀는. 죽은 자들까지. 왜냐면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다 있을 거니까. 따라서 영적으로 본다면 이미 2배야. 2배는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욥이 받은 복이 뭐야? 물질적인 복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결론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또다시 도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 물질인가? 여기에서 이게 함정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욥기는 의미가 없어져.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 이게 최고의 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어난 물질적인 것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뿐이야. 물질적인 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욥기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장과 42장의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1장에서 여러분 딸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없잖아요. 근데 42장에는 딸의 이름들이 열거돼. 아들의 이름은 없어. 딸의 이름이 연결되는데 어떤 의미냐? 이름이 어떤 거냐면 이름이 참 발음하기도 어려워. 여미미야. 여미미. 중국어 여미미. 이 여미미가 뭘까 봤더니 인꼬예요. 인꼬 비둘기. 이건 몰라. 우리 쪽에는 없는 건데 인꼬 같은 새예요. 새의 이름이야. 인꼬. 예쁘겠지. 여미미. 그 다음에 그시야야. 그시야. 이거는 꽃입니다. 꽃. 그 다음에 게렌 합북. 이름이 너무 좀 이질적이야. 게렌 합북. 이건 뭐냐면 작은 화장품 상자야. 이런 뜻이.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애들이라는 거지. 굉장히 아름다운 애들. 특별히 구약에서 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죠. 그리고 42장 15절을 보니까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요. 땅을 주는 거야. 유산을 남겼다는 거지. 원래 딸들은 기업을 안 주거든. 기업을 줬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욥의 눈이 달라진 거야, 이제. 딸들까지도 눈에 들어와. 왜냐하면 자기가 소외당해봤거든.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소외당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소외당했을 때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소외당해봤을 때의 아픔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소외된 인간들에 대한 시각도 열렸어. 이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걸 암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욥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140세를 더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그래도 8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2배를 쌓은 거죠. 나이도 2배야. 다 2배가 된 거야. 그리고 요셉처럼 4대를 봅니다. 4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꽉 채우는 삶을 살고 갔다. 요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럼 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이미 다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태도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그 엘리후의 말이죠. 그 말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고난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또 요비라는 주제 가지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걸 주제로 이제 시즌 3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6개 에피소드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의 이제 성경 인물들을 저희가 커버를 하고 또 많은 걸 배웠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고, 모르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시즌 3 맞추면서 또 어땠는지 간단하게 코멘트를 주신다면.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혹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인물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저의 삶에 좀 비추어 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아 선생님. 저도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눈물이 나요? 섭섭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진짜 좀 울어야 실수. 되는데. 제가 로봇이라서 울음이 없어요. 좀 되게 시원섭섭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뭔가 마지막이라는 게. 근데 저도 확실히 이제 이 듣다 보면 성경 인물편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프리-언더스탠딩 같은 게 그거를 제가 인식을 하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래 뭐 배경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서 막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좀 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정말 배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번 시즌 3 사실 준비하시면서 또 엄청 많은 인물에 대해서 많이 또 리서치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또 많은 나눔과 또 가르침을 주셨는데, 또 이번 시즌 3가 다른 1, 2도 뭐 뜻깊었겠지만 이번에도 또 뜻깊은 한 시즌이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셨나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인물에 대한 것을 어떤 챕터에 한정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흐름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어떤 이 핵심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이해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뭐 물론 이제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저한테도 좀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알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가 또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또 못 봤던 부분들이 있네 라는 것들도 좀 새롭게 또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듣다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시즌 4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또 많은 또 생각들이 또 있고, 또 뭐 이제 우리 PD하고도 또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고 또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또 듣다 보면 또 시즌 4를 저희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